캠프의 목적부터 볼게요. 우리 아까 말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네, 이번 캠프의 주제 성품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깨닫게 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 부분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 이번 캠프부터 시작. 이번 캠프의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 팬데믹 현상으로 불안과 불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수개월째 종식되지 못하고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아이들의 생활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마음껏 대화를 할 수 없고 식사도 서로 멀리 떨어져서 해야 하는 단절 속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위드 코로나가 아닌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참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앙 속에서 유년기를 보내야 할 아이들이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기쁨을 누리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기 이제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것, 이것이 이번 캠프의 목적입니다. 아이들이 진정한 기쁨, 참 기쁨이 무엇인지 이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최근에 발표한 것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지저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위드 코로나 하니까 위드 코로나는 같이 있고 자기 친구들은 옆에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들,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 사실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한 7, 8년 전부터 아이들한테 제가 소년부나 중등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주 이런 말들 했거든요. 너희들은 지금 재앙 속에서 태어난 세대라. 그래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특별한 훈련들을,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별한 훈련들을 너희가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가르침들을 주었었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 이 관계 정립이 안 되면 이 아이들은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 거죠. 친구가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TV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까지, 그런 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남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이런 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어린 시기에 샘키즈 구시드 이 시기에 분명하게 이 관계 정립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감염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지혜로운 캠프가 되도록 이번 캠프 방식을 뭐라고 되어 있죠? 온라인 가족 성품 예배,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예배의 명칭이 아니라 이 이름을 되게 고심해서 정했거든요. 이걸 이제 홍보를 시작할 때가 교회에 소그룹 제재가 이제 시작됐을 때여서, 이거를 캠프 수련회 이런 이름을 붙이면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예배라고 정하게 됐는데, 그때 딱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게, 이게 정하고 나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 4가지 키워드더라고요. 온라인, 가족, 성품, 예배. 그래서 온라인은 뭐라고 돼 있죠? 예배는 교회에서, 활동은 집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공과와 예배, 이런 기도회 이런 거를 모두 영상과 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족이죠. 가족은 이제 비대면 방식의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이제 교사가 되어 주셔야 하는 거죠.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션과 컨테스트 같은 것들을 이 캠프 안에 포함해서 이전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 교육하시는 그런 그 역할들이 줄고 대신 부모님들이 이 역할들을 이제 감당해 주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부모님들을 잘 격려하셔서 이렇게 교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성품. 성품은 이 우리 이름 자체가 성품 캠프죠. 그래서 한 가지 성품을 주제로 해서 집중해서 훈련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가치입니다. 올해 주제 성품은 기쁨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예배 중심으로 교회에선 이제 이번에는 숙식을 하지 않고 8월 2일과 9일 두 번의 주일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 키워드가 있죠.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교회에서, 활동은 가족과 함께. 이게 하나의 우리 이제 앞으로의 키워드 캐치 프레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신방하실 때 잘 그 부모들에게 안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오늘 그 주보에 칼럼 보셨나요? 칼럼란? 네. 거기에도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신앙 또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쓰신 내용들인데 거기에서도 목사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는 교회의 어떤 교육이나 뭐 이런 모든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영상 또 방송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가정 중심으로 해야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 형태보다 가정 중심의 그런 모임들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인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도 이제는 신앙 교육을 위탁하는 형태가 아닌, 그러니까 부모들이 2부 예배에 와가지고 2부 예배 시간에 굿시드, 쌤키즈 이렇게 맡겨놓고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다시 아이들 데려가고 이러다 보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어떤 신앙 교육 그 활동들 이거에만 그냥 부모님들이 그 더 이상 뭔가를 하지 않고 위탁해버리는 마치 이제 학원을 보내듯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듯이 이만큼 점수 나와야 되고 이런 걸 요구하는 내가 돈 냈으니까 이런 교육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경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육은 위탁형이 아니라 부모를 교사로 세우고 가정을 학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곧 우리가 교회 학교가 추구해야 될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그냥 원하지 않아도 사실 변화는 찾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교육자로서 제 사역과 비전이 이거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감지하고 보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교회 학교에 어떤 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방식들을 어쩌면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깨지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라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 그 안디옥에서 핍박이 시작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이 시작됐을 때,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그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처럼 뜻하지 않는 그런 위기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가야 하는지 이것들을 이제 깨달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준비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참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온라인 가족 성품 예배 저희도 이제 이전까지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하면서 네, 뭐 처음이니까 뭐 영상 만드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누가 그러던데 그 기획을 할 때 뭐 재정은 2배, 시간은 3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재정은 생각했던 것보다 2배 더 들고 시간은 생각했던 것보다 3배가 더 들고 네. 그래서 그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기쁨 성품 정의 해설. 자, 기쁨은요, 기쁨 정의가 있죠. 우리 기쁨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쁨이란 예수님과 친구가 될 때 행복하고 밝은 얼굴이 되는 것. 네. 이 그 구시드 이상 정의는 그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오는 밝고 밝은 영혼과 행복한 얼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거는 유치부 정의예요. 근데 이제 통합을 하기 때문에 이 캠프 기간 내에는 유치부 정의로 통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구호가 있는데 몸구호가 기쁨이 뭐죠? 네, 이번 캠프 그 구호에 맞춰서 바꿨습니다. 기쁨이라 해볼까요? 기쁨이라 네, 예수님과 십자가죠. 예수님과 친구가 될 때 잠깐만요. 제가 까먹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예수님과 친구가 될 때 이렇게 친구가 될 때 행복하고 밝은 얼굴이 되는 것. 여기 턱에서부터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쁨이란 예수님과 친구가 될 때 행복하고 밝은 얼굴이 되는 것. 네. 그래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 이번 캠프의 중요한 중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 기쁨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대화나 여기 내용에 보시면 희극 뭐 이런 감정하고도 다르고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기쁨하면 내가 겪은 어떤 즐거운 경험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첫째로는 구원에 기초한 기쁨이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쁨.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기쁨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는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긍정적인 힘, 건강, 빛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반대말은 자기연민이죠. 자기연민은 자신이 이제 불행하고 또 불쌍하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슬픈 일을 겪었을 때 또는 자기가 아는 누군가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자기 연민은 뭐냐면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아무도 나처럼 고통받지 않는데 나만 혼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네. 요새 아이들도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왜 나만 이러냐. 네.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쁨을 가진 긍정적인 힘으로 자기 연민을 이긴다. 이런 마인드를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이제 집에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이 성품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쁨 성품 이야기, 인물과 동물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기쁨의 인물, 누구라고 되어 있죠? 닉 부이치치. 네, 우리 닉 부이치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이제 많이 대중적이어졌죠.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닉 부이치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잘 알고 계시는데 닉 부이치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쁨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다뤄야 될 내용은 뒤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부분에 보시면 닉 부이치치가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낚시, 골프, 수영, 스노우보드, 서핑보드, 스카이다이빙, 심지어 자동차 운전까지. 최근에 이제 그 장애인들이 이렇게 탈 수 있는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이제 시승식까지 했는데 이런 다양한 도전들을 해내는데 이 도전이 결국 도전할 수 있는 힘이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하심이다. 내가 뭐 능력이 잘났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냥 도전한 거를 또 다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기쁨으로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 이게 이 그 닉 부이치치 스스로가 비전과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닉 부이치치가 했던 말들 있죠?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외모나 인기, 학벌이나 직업에 연연하죠.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사람들은 나의 외모나 지성, 성공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기를 주었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아요.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영어로 된 강연 영상 이런 것도 좀 보는데요. 거기서 들었던 강의 중에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펜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영어로 disable이라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disable 어떻게 쓸까요? 네, 죄송합니다. disable 이렇게 쓰시면 돼요. disable, disable. 이게 뭐냐면요, 누군가를 무력하게 하다, 불구로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불구가 된 거죠. disable, 자기는 disable이라고 생각했지만 다 써보셨나요? 그 앞에다가 go라는, 가라라는 단어를 붙이면 disable 앞에다가 go라고 한번 써보세요. G는 대문자로 쓰시고 go라고 쓰시고 띄어쓰기를 이제 달리 읽어보시는 거예요. D까지 읽어보시면 뭐예요? God. 그 다음에 is 읽으면 is. God is able이 되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연하는 영상을 봤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의 동물 수달. 수달 우리 굿시드는 그 태플린 파티 퀴즈 하다가도 나왔는데 깜짝 퀴즈였습니다. 그 수달은 그 하천가에서 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뭐 그 구멍 같은데 이렇게 동굴 같이 생긴 뭐 그런 데나 틈새, 바위 틈이나 뭐 나무 그런데 이런 데서 이렇게 기쁨을 온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수달은 수영을 되게 잘하잖아요. 수영할 때 어떤 뭐 되게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수달이 처음부터 이 수영을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새끼 때는 무서워가지고 막 물가에도 막 가지 못하고 네 그런데 하지만 이 수달이 이 물가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영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네.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수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새끼 때는 다 물속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미 수달이 새끼를 물속에 그냥 무조건 끌고 들어가는 거죠. 물에다 막 집어 던지고 나가려고 하면은 막 꼬리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이제 나중에 볼 건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 수달이 이제 수영하는 것을 되게 즐기고 기뻐하는 그런 동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수달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수달이 물가에서 시작. 수달이 물가에서 살기 위해 꼭 수영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기쁨은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을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할 때 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쁨이 단순히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걸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 오는 감정이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 꼭 필요한 일들, 이것들을 어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해냈을 때 오는 기쁨, 이것이 보다 더 나은 기쁨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 수달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동물과 인물 이야기 나눴고요. 이제 그 뒷장에 가시면은 이제 각 성품 설교 및 공과 주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이제 주일 먼저 이렇게 있고요. 8월 2일 첫째 주일 날은 이게 그 요한복음 잠깐만요. 이게 오타네요. 15장 5절인데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열매 맺는 기쁨. 그래서 예수님께 붙은 가지로서 우리가 그 열매 맺을 때 그 열매로 인해서 참 기쁨을 얻는다. 이걸 아이들이 이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날은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그 일정표가 쭉 같이 있죠. 8월 2일은 예배 드리고 여기 이 자리에서 유치부와 구시드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뭐 그런 부분들 자리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그 후에 부장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수달에 대한 이야기를 예배 끝나고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 챈트나 뭐 이런 활동들을 예배 때 하는 그런 이제 캠프 예배 때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수달에 대한 걸 이제 배우고 그리고 이제 각 반으로 흩어져서 그 공과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활동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유치부는 베이비스쿨로 가시면 되고 구시드는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각 반으로 흩어져서 평소에 우리 그 활동하듯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일 8월 9일 2주차에 이때 제 주제는 천국 보화를 찾아서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보물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천국이다. 이걸 이제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요. 이때 배우는 게 이제 닉 부이치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제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서 같이 그리고 닉 부이치치에 관련된 영상이나 이렇게 연극 이렇게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 하고요. 그리고 이날도 이제 이후에는 샘키즈는 베이비스쿨, 구시드는 각 반으로 가서 분반 활동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3번 이거는 그 온라인 가정 예배.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캠프 기간 내에
캠프 기간 내에 이제 가정별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정별로 정하셔서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부모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걸 알고 계셔야 이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영상이나 이런 거는 일단은 다 QR코드를 만들어서 같이 배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 오늘 이제 그 오후에 오픈 채팅방을 개설할 겁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 부모님들에게 그 링크 주소를 이렇게 같이 전달을 해 주셔서 부모님들이 거기 접속하실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은 그냥 우리가 초대하는 게 초대하면 바로 들어와지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 링크로 들어와서 수락을 눌러줘야 돼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겠다. 네, 요 안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공지사항도 거기다가 올려놓고요. 그리고 뭐 영상 링크 주소 같은 것도 거기 올려져 있어서 뭐 클릭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미션 활동하는 거, 뭐 그 요리 사진이나 이런 거 하는 거를 그것도 거기에다가 이제 올릴 수 있도록 요 캠프 기간에만 좀 운영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가정 예배는 영상을 가지고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이 이제 8월 9일에 기도회, 가족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가족 기도회는 이제 온 오프라인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하고요. 체육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체육관에서 이제 여기 오프라인으로 오실 분들, 가족별로 와서 기도를 하실 분들은, 기도회를 참여하실 분들은 뭐 그 각자 텐트 뭐 이렇게 그 폴대 박지 않는 그 조그만 텐트 있잖아요.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 이렇게 던지면 펼쳐지는 이런 거. 그런 소형 텐트나 아니면은 그 돗자리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해 오셔서 가족별로 앉아서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간격을 좀 떨어뜨려서.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간단한 이제 활동, 가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6시부터 6시 반에 그 실시간 중계랑 이게 시작될 건데, 기도회가 6시 반 전에는 이제 미리 오셔서 입장하셔서 자기 자리 세팅하시고 포토존을 그 체육관 안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와서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사진 찍고 가족끼리 이렇게 활동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폴라로이드 사진을 가족당 하나씩 이렇게 찍어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한 주간 그 말씀 구절을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사인하는 난이 있죠? 이름을 적어주시고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나요? 그럼 우리 넘기시면 안 되고 파란 글씨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해야죠. 거기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교 본문으로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 넘겨 보시면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2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기도회도 이렇게 그 일정표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드라이브 스루 성품마을, 이거는 이제 8월 8일 토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모임 그 소모임 규제가 해제되면서 그 교회에 사용하는 거를 조금 더 늘렸어요. 이미 뭐 공지가 막 나갔고 그랬기 때문에 뭐 제일 처음에 뭐 계획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을을 돌고 요렇게로 바꾸기는 너무 좀 이제 큰 수정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면 더 효과적일 그런 활동들은 교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밖에서 하는 건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적어놨고요. 성품마을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 코스를 담당하실 선생님들이 모여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자기가 이제 본인 직접 준비해 보셔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하고 하는 거를 다음 주 강습회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진행은 먼저 그 접수하고 미션지를 받아가지고 그 미션지에 있는 지도를 보고 그 코스를 한 군데 한 군데씩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이렇게 돌아가는 로테이션 순서는 아니고요. 이제 가족별로 우린 여기 먼저 가자 이렇게 하는데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광장에서 접수하고 미션지를 받아서 출발하는데 그 시간이 3시부터 4시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활동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미션지를 받아가고 접수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팀이 최대 4시에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활동을 끝나면 저희도 짜봐야 되겠지만 5시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코스는 이런 코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코스를 돌고 이제 마지막 도착지 그 미션지를 이제 딱 점검하는 그 도착지가 교회 카페입니다. 이걸 제가 이름을 아직 못 정했어요. 이걸 이름을 좀 네이밍을 좀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교회 카페로 이제 그 코스를 다 돈 팀이 와서 이제 미션을 확인하고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 조그만 이제 선물을 주고, 그리고 카페 쿠폰을 줘가지고 그래서 가족별로 이제 음료 시켜서 자유롭게 차 마시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가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따가 이제 그 모임 끝나고 교육 끝나고 이 성품 마을 그 코스에서 촌장을 담당하실 분과 또 이제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이 참석을 못해서 아이들만 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문의가 좀 있으셨는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 차량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거기 이제 좀 서먹서먹한 이런 친구들 말고 이렇게 친근한 친구들끼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차에 아예 태워서 이렇게 코스를 진행하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구시드나 샘키즈에 자녀 두신 그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섬겨주시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은 코스에 갔을 때 좀 아이들이 분위기가 재밌게 될 수 있으려면 친한 아이들하고 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분위기도 잘 이렇게 조성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따가 이런 편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마지막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공과 활동. 이게 제가 미리 기획이 돼 있었으면은 교재들을 좀 더 잘 만들었을 텐데, 이게 지난주에 교재 완화가 되면서 사실은 공과 계획이 없었거든요. 분반하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되어서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그 지도안 정도로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대로 다시 이제 선생님들에게 전송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그 공과 팩을 이렇게 받을 거거든요. 지금 이거 이제 샘플이라 봉투가 좀 조그만데 좀 큰 걸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 예배 인도를 하셔야 되는 지도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QR코드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어제 가이드 영상이 있어요. 이거를 부모님이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는지 가이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영상을 부모님들이 미리 꼭 보실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안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절 챈트랑 몸구호 같은 것도 여기 이제 QR코드로 돼 있어서 이제 집에서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교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설교문이 있어서 부모님이 설교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읽어주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난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부모님들은 감리교 거 그 설교 영상, 이 주제에 맞는 설교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 이제 QR코드로 되어 있고 오픈 채팅방에도 링크를 올려드리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이랑 같이 보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팩 안에 이제 그때 해야 될, 활동해야 될 내용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팩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부모님들 지도안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가정 예배 끝나고 기도 쪽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가족끼리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이제 짝기도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자기 기도 제목을 적고 이거를 이제 엄마한테 줘가지고 엄마는 나를 위해서 나는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그런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이제 가정 예배에서 해야 되는 게 요거는 이제 큐카드라고 해서 그 간단한 질문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서로 대화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첫째 날 공과 활동, 굿시드 같은 경우는 첫째 날 공과 활동에도 이걸 반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미리 준비를 못 했는데 이미지로 질문이 뭐가 있는지 일단 그 전송을 이제 오늘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라가지고 카드로 만들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운데다 이렇게 엎어놓고 하나씩 이렇게 펼쳐보면 여기 나오는 질문이 있죠. 나의 여러 가지 죄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 것 같은 죄는 무엇일까요? 이거를 이제 이게 내가 잡았으면 이거를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이런 이제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굿시드는 공과 시간에 이게 진행이 되니까요. 이거는 일단은 이미지로 먼저 보내드리고 카드는 반별 수량 맞게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이로 된 걸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구족화가 되어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네, 닉 부이치치가 주로 사용하는 게 입이랑 발가락 조그맣게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한쪽. 네, 그거로 붙잡고 이렇게 펜으로 글씨도 쓰는데 글씨 되게 잘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구족화가가 뭐냐면 그 사지가 이렇게 좀 불편하셔서 입이나 발가락에다가 이제 붓을 끼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구족화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에서 해보시는 거예요. 발가락에다 펜을 끼고 가족의 얼굴을 그려보는 건데, 이거를 이제 언제 하냐면 9일날 저녁에 실시간 기도회 할 때 기도회 하기 전에 이제 가족끼리 해볼 수 있는 공동체 활동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가정에서 하는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사인펜이랑 종이를 따로 이제 준비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같이 해볼 거예요.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현장감 있게 하기 위해서 뭐 실시간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그리고 있는지 이런 거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도 하고, 가정에서 한 거를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그거를 바로 또 실시간 라이브에다가 이제 유튜브에다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안 해본 시스템이라서 요새 보니까 방송 시스템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막 줌으로 시청자들이 이렇게 같이 나와가지고 막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방송을 하는데, 그걸 또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죠. 최근에 백파던가요? 네.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 요리 이렇게 하는 거, 요리 잘 못하는 사람들 이제 요린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사람들 이제 줌으로 초대해가지고 큰 화면 놓고 하는 거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런 기술들을 다양한 이제 기술들을 교회 학교에 이제 도입을 해야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이 팩 안에 또 들어있는 게 요거 이제 마시멜로인데, 요거는 이제 가정 예배 시간에 그 가정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그 예배를 설교를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주든지 아니면 설교 시작하면서 이렇게 줘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가이드에 나와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뒤에 그 어디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생선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주셨던 것처럼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런 활동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시멜로랑 꼬지랑 같이 넣어서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들어있는 게 이제 랜턴 만들기입니다. 요 안에 이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어제 형민 간사님이 만든 거 이거. 이 안에 그 전자초 LED 초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켜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텐트나 이런 거 쳐놨으면 이렇게 장식해 놓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캠핑 랜턴 만들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과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주일 공과 시간에. 요 컵 안에 이제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만들기 영상 어제 찍어가지고 이제 편집 중이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영상으로 주중에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일날 분반 활동으로 해서 요거를 만들고 아이들 간식 받아서 이제 집에 가는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샘키즈 같은 경우는 랜턴 만들기만 하면은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굿시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반별 대화 카드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나눔 활동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같이 서로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이 만들기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과 활동 거기 이제 5페이지에 보시면 2주차 공과 활동은 닉 부이치치 이야기 가지고 공과 활동하는 건데요. 네, 샘키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게임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처럼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공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도착 지점을 이렇게 반환점 되돌아오는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반환점을 돌아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디까지 가고 이렇게 교대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해보는 게임으로 체험해보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굿시드는 공과 활동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밑에 있는 내용이 공과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공과를 제가 아직 못 만들어가지고 일단 내용만 쭉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닉 부이치치가 할 수 없는 것. 여기 있는 거 다 할 수 있죠. 근데 누군가를 안아주는 것만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닉 부이치치 이야기들을 이렇게 같이 복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닉 부이치치에겐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그걸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나요? 이거를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국 나의 최고의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하고 이제 나의 기도문 여기 완성하시면 되는데 거기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평소에 더 즐거워했던 것들 이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적어보고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이렇게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또 다시 한번 내용들 꼼꼼하게 준비하시고요. 질문 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점들. 없으신가요?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영상으로 또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되는 대로 바로바로 선생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성품 마을 그날 이제
어떻게 섬겨주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 부장님들하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 이제 팀을 조를 묶어야 되는 그런 경우는 미리 좀 예상을 해 두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공지하실 때 요 성품 마을 참여하는 것 같은 경우는 8월 2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그 신청서 밑에 그 내는 거 있죠? 그게 그러니까 캠프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요거는 드라이브 스루 성품 마을에 대한 참여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는 약간의 참가비가 있다는 거를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가비는 그냥 당일날 그 접수하는 데서 이렇게 내시거나 미리 내실 수 있으면은 부장님들이 걷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일부 가지고 오신 네, 가져온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8월 8일 하는 거는 최대한 좀 강제성을 띄워서라도 우리 교사분들이 네. 사랑이 있으신 분은 네, 네. 사랑을 섬겨주시고 그 나머지 분들을 모셔서 성소마을 천정님 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들은 꼭 하셔야죠. 네. 그래서 어떤 거든 이렇게 좀 해서 오늘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뭐 예를 들어서 마을 그 스텝이 좀 필요하다 하면은 대학부나 이렇게 청년부에 요청을 해서 스텝을 좀 구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안에서 교사들 안에서 다 해결이 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 이제 부서별로 좀 이렇게 모이셔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구호하고 강습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구호 아시나요? 저기 있죠. 예수님과 함께 찐 기쁨입니다. 찐 할 때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찐 기쁨.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찐 기쁨. 네, 수고하셨습니다.